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선교사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짝사랑도 사랑인가? 그리고 짝믿음도 믿음인가? 라는 좀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의 결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고,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로 내가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친구와 이웃들의 사랑의 덕분으로 내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으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또 몸으로 사랑해서 자식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끼리 사랑하고 이웃끼리 사랑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뤄나가고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필레오 사랑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아껴주는 마음, 그리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인간적인 사랑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육신만 가지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짝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로 사람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사람의 사랑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도 역시 짝사랑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의 아가페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올바른 관계가 이어질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또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자, 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은 자기 생명 이상으로 사랑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자녀는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 중에 보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 용서받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과의 아가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은 짝사랑이요, 짝퉁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는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나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은 짝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며 짝사랑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닌 참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부모에게 태어난 형제 자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과 원수까지를 통틀어서 형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 사랑이 되려면은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살 때 우리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까지 바치려는 심정으로 시간과 물질을 바치며 땀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며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짝사랑은 참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사랑은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서로 같은 영적인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참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짝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믿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짝사랑과 같이 짝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을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임시로 내가 붙인 이름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 이 믿음을 짝 믿음 또는 짝퉁 믿음이라고 내가 말을 붙이겠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짝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도 그들의 믿음이 짝퉁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병든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한 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짝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인정받는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음을 나 자신이 깨닫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도 모르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것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그 고백을 진심으로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라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는 믿는다고 쉽게 말하고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고 기도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요 짝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또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 참 믿음이 있으면은 참 믿음의 행동과 그의 행동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표적으로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은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누가 말을 못합니까? 사랑하면은 사랑의 행동이 따라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그의 삶을 행동해서 믿음의 열매로 보여줘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참 간단하고 아주 쉬운 말씀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또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마음에 하나님의 참 사랑과 소망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말을 쉽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말하는 고백인지 정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믿고 믿어지지 않은 것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싫으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달면 받아먹고 먹기에 쓰면 먹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일 수도 있고 꾸지람 받는 믿음이고 또 열매 없는 믿음이고 그리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짝퉁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거듭 부탁드리며 거듭 충고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확실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내 기분,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잡이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이 전문이니까 경험도 많았고 고기잡이에 대한 지식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한 고기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6절에 5절과 6절에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가 믿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행동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분명히 기록됐죠.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안에 믿음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선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과 영생과 기도 응답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받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